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마우신 하나님, 죄로 죽을 저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사랑해야 할 자들인데 참 사랑이 무엇인지 또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참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인가 깊이 배우고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주거나 받는 대상은 나와 먼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저는 가끔 오은영 박사님이 진행하는 금쪽 같은 내 새끼 보신 적 있죠? 넘겨줘 보세요. 이런 프로입니다. 이걸 볼 때마다 느낍니다. 저렇게 부자 간에 가족 간에 이렇게 사랑하는 사이인데 왜 이렇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까? 가장 사랑해야 할 부모와 자식이 표현의 미숙으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골이 깊어져서 그 관계가 깨어지고 큰 위기를 겪는 가정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을 마시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눈 한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표현하는데 미숙해서 갈등과 상처를 주고받기 쉽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우리에게 사랑이 왜 중요하며 또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이 중요하다는 건 잘 압니다. 그리고 내 나름대로의 생각과 방식으로 사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자기중심적인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사랑이 무엇인가를 배워야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사랑에 기초하여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욕구가 있고 최고의 단계는 바로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했습니다. 자아 실현의 욕구는 단순한 생존의 욕구가 아니라 자기 능력을 사람들에게 실현해 보여주고 싶은 욕구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아 실현의 욕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사람이 자아 실현을 이룬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서 사람의 방언은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말합니다. 또 천사의 말은 영적이고 고상한 하늘의 언어를 말합니다. 사람들의 욕구 중에는 자신이 가진 지식을 뽐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특히 철학의 도시였던 고린도에서는 이런 욕구가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철학이 발달했고 또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이 수사학이 발달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만의 언변과 지식을 자랑하고 뽐냈습니다. 자, 앞에서 말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저 역시 말 잘하는 사람들이 참 부럽습니다. 원고도 없이 짧은 시간에 자신의 주장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람들, 특히 적절하게 유머를 섞어가면서 집중력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강의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부럽습니다. 저는 막 이렇게 억지로 짜내서 유머를 하려고 해도 안 웃어주더라고요. 예. 그러나 바울은 사람의 모든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듣기 싫은 소음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은혜로운 말이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소음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랑이 없는 말은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반발심이 생기고 때로는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내가 언제 틀린 말 하대? 내 말만 들어봐.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어. 하면서 바른 소리 잘하잖아요. 예,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영접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반면 비록 말은 어눌할지라도 정말 진심을 들여서 사랑으로 하는 말은 힘이 있고 감동력이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책망하는 말일지라도 겸손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을 잘하는 것보다도 사랑이 중요합니다. 우리 또 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인간이 가진 욕구 중에 또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이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에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야, 이런 직업을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AI 시대는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알려준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겠습니까?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닥친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게 도와준다면 얼마나 인기가 좋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thing 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큰 능력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많은 사람에게 드러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 제로의 상태와 같다는 말입니다. 자, 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불쌍한 사람을 돕는 구제는 참으로 아름답고 가치 있고 보람된 삶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구제하는 건 최고의 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기에 우리는 자신을 희생하여 기꺼이 봉사합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주지는 못하더라도 자신의 꿈이나 명예를 버리고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기꺼이 살아갑니다. 저희 스텝 목자님, 서울에 계시는 스텝 목자님들 중에는 소위 스카이대 출신들이 많습니다. 서울대, 연고대, 저는 꿈도 못 꿨는데 그런 학교는. 또 어떤 분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증까지 갖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평생 가난한 스텝 목자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분들 옆에서 보면 참 존경심이 됩니다. 나 같았으면은 이렇게 돈 벌고 막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살 텐데 어떻게 저렇게 희생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희생이 고귀하고 아름답지만 만일 사랑이 없이 한 것이라면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유익이 없다는 말을 원어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면 자신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신을 희생하여 섬기는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사랑 없이 희생하여 섬긴 것이라면 기대하는 상급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통해서 상급을 다 받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자신을 희생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과연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 또 자신의 명성과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도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 보면 표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합니까? 그죠? 어떤 교회 장로님은 자신의 많은 재산을 헌금해서 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목사님들을 청빙했다가 자기 말 안 들어주면 잘라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이 사랑이 없이 희생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상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자아 욕구를 실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끊임없이 자아 실현의 욕구를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아름다운 말로 자신이 가진 지혜와 지식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싶은 욕망을 갖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사람들을 돕는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이 행하는 이 모든 것은 아무런 유익도 없고 헛짓거리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자아 실현의 모든 수고가 빛을 발하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의 기초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기초하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사랑의 기초에서 양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파트 2, 사랑이란 무엇인가?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대부분 감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성 간의 사랑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글에서의 사랑은 한 단어로만 표현합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이 사랑을 4가지 단어로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친구 간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사랑은 필레오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스토르게입니다. 남녀 이성 간의 사랑은 에로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쓰여 있는 사랑의 모든 단어가 바로 아가페로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아가페 사랑은 어떠합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독생자를 우리 대신에 희생시키시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라면 누구나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기 받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이미 아가페 사랑을 우리 모두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신자라면 마땅히 아가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가페 사랑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 특성들이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10가지 특성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가진 사랑과 한번 하나하나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분노를 오래 붙잡아 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사람을 돕다 보면 한계가 찾아옵니다. 그러다 참지 못하고 감정을 폭발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고 관계성은 파괴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허물과 실수를 보인다 할지라도 참고 또 참는 것입니다. 한계가 오고 인내가 바닥이 나더라도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참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품을 떠나 8년 동안 방황하였던 저를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참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악한 죄를 많이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당장 심판을 해도 할 말이 없었는데 참고 참아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참으시는 사랑으로 인해 저는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얻고 이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과거 하나님께 당장 심판받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덧입게 되면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도울 수 있습니다. 자, 둘째로 사랑은 온유합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어머니의 품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것을 말합니다. 율법적인 눈으로 칼같이 대하면 주눅이 들고 긴장해서 그 사람이 잘할 수 없습니다. 엄마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품 안에서 어린아이는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온유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울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깊이 배워 나갈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머니의 마음으로 양들을 품고 섬길 수 있습니다. 셋째로,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심은 타락한 죄인의 본성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돌로 쳐서 죽입니다. 시기심은 자연스러운 것 같아도 그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뼈가 썩는 고통을 겪다가 스스로 파멸의 길에 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동역자가 잘 되는 것을 보면 겉으로는 축하해 주지만 돌아서서는 배 아파하기 쉽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건 동역자를 주 안에서 한 형제나 자매로 영접하지 못하고 경쟁자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동역자를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한 형제로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가족처럼 그와 함께 진정으로 웃고 웃을 수 있습니다. 넷째로,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고 또 남편을 자랑하고 또 자식을 자랑합니다. 학력을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하고 실력을 자랑하고 업적을 자랑합니다. 아파트를 자랑하고 차를 자랑하고 심지어 자신이 기르는 개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SNS에 막 올리고 막 자랑을 하죠. 좋아요, 좋아요, 막 오늘은 몇 개 받았을까, 막 이걸 보면서 좋아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처럼 자신을 자랑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 상처를 받습니다. 기가 죽고 이렇게 나는 왜 이런 게 없는가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면 자신을 자랑하기보다 자신을 철저히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서 그걸 칭찬해 줘야 합니다. 그때 상대방은 자신감을 얻고 기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사랑은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교만은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거만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교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얕잡아 보는 데서 나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 조금이라도 잘난 게 있으면 사람은 참을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를 과시하고 막 교만을 떱니다. 그러나 사랑은 자기를 부풀리거나 과대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낮추고 오히려 상대방을 높여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은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처럼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섯째,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행동하거나 말하는 것입니다. 작년 초에 CBS에서 설문조사한 것을 이렇게 뉴스로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한번 다음 그림 보시면 그 일반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를 한 것인데 몇이죠? 우리 기독교가, 개신교가 원불교보다도 못합니다. 전에 8, 90년대는 최고로 높았는데 지금 이 지경이 됐습니다. 이처럼 낮은 신뢰의 이유를 묻는 조사에서는 과도한 전도, 차별적, 혐오적인 발언, 또 독선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하는 거 보면은 아주 독선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막 아나무인이고 이런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죠. 한마디로 보면 무례히 행하는 자들로 세상 사람들은 본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참 신자라면 무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배려하고 예의를 갖추고 공손한 말을 합니다. 일곱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입니다. 자기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합니다. 자신에게 불이익과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남을 위해 기꺼이 그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덟째,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화날 일이 많습니다. 어쩔 때 화가 납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화가 나더라도 그 화를 남에게 풀어서는 안 됩니다. 혈기와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풀게 되면 그 사람과 관계성이 파괴되고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화를 속으로 꾹꾹 참고만 있으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화를 풀지 않으면 병이 생기죠.
에베소서 4장 26절은 우리 속의 화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그랬죠. 그러니까 분을 내라는 말이에요, 안 내라는 말이에요? 내라는 말이죠. 내긴 내는데 죄를 짓지는 말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을 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이렇게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가 날 때 사람들에게 그걸 풀어서는 안 되고 스스로 풀어야 됩니다. 운동을 한다거나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통해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해 나가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토로해야 됩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 속 얘기를 터놓고 막 하나님께 토로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화를 풀어내야 되죠. 아홉째,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당한 나쁜 기억을 쥐하로 묵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움이 점점 깊어져서 결국 분노로 표출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나쁜 기억은 남겨두지 않습니다. 나쁜 기억은 물로 싹 흘려보내고 좋은 기억만 간직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만나 교제하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게 마련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나쁜 기억보다는 좋은 기억을 간직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다시 만날 때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그를 환하게 맞아줄 수 있습니다. 자, 열 번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불의까지 용납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진리에 바탕을 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불의를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불의를 회개하도록 잘 도와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음행하는 자들을 용납하고 회개하도록 돕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불의와 죄에 대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신자가 소유해야 할 사랑의 특징 10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가진 사랑과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자, 우리는 부족하죠. 그러나 이 말씀의 기초에서 늘 우리의 사랑을 좀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저희 모두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7절 말씀은 앞에서 말한 사랑의 특징 10가지를 압축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사랑은 하면은 뒤에 말씀을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사랑은, 계속 읽어주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참아야 합니다. 또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너 못 믿겠어 이렇게 하지 말고 서로 거짓말을 하더라도 믿어줘야 합니다. 또 모든 것을 바라야 합니다. 모든 것을 견뎌야 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내가 준 만큼 돌아와야 그 사랑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모든 조건과 상황을 초월해서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밴댕이 속처럼 좁아터진 우리의 본성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러한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나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영접하고 누리게 될 때 우리도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끝까지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아가페 사랑에 기초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3, 사랑이 제일이다. 8절에서 13절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떨어진다는 말은 꽃이 땅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이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은 때가 되면 떨어지고 폐해집니다. 그러나 사랑은 언제까지 계속됩니다. 자, 언제 폐해질까요? 9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고린도 성도들이 자랑하는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모든 것은 다 폐해집니다. 여기서 온전한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를 말합니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현재는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는 때입니다. 당시 거울은 청동을 연마해서 만든 것이었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 같이 서로를 대하게 됩니다.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 사랑에 대해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기서 어렸을 때란 사랑이 미숙한 때를 의미합니다. 자, 어린아이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이기적입니다.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아주 유치하고 자기중심적입니다. 반면에 장성한 사람이란 하나님이 주신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성숙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는 영적으로 성숙하여 남을 잘 이해하고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삽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어렸을 때라고 한 걸 보면 그도 어린아이처럼 이기적인 사랑을 베풀던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난 뒤 그는 장성한 사람이 되고자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그는 어찌하든지 사랑의 사도가 되고자 힘써 투쟁했고 이를 통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13절은 사랑장의 결론입니다.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견고한 신앙을 갖게 하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후에는 믿음의 실체인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버렸기 때문에 믿음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소망 역시 미래에 대한 기대와 확신으로 어려운 현실을 이기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소망의 실체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후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후에도 변함없이 소중한 가치를 지닙니다. 이렇게 볼 때 믿음, 소망, 사랑 모두 소중하고 영원하고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고 힘써야겠습니다. 모든 걸 다 소유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습니다. 그러나 비록 현실의 어려움은 있더라도 사랑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풍요로움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은 우리 인생을 값지게 하고 가치 있게 하고 위대하게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희 모두가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사랑이야말로 신앙인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덕목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능력이 있고 헌신적인 삶을 산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가진 것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사랑의 특성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이고 죄악된 본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아가페 사랑을 풍성히 누려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아가페 사랑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사랑에 기초하여 이웃을,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아가페 사랑에 기초하여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므로 사랑이 풍성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도 제목 첫 번째로 우리가